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큰 지도에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의 왕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임, 엘라살, 시날, 엘람 이런 지역들이 함께 이제 연합을 해서 지금 가나안 지역으로 침공을 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 모든 세력에 대한 거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작은 소수 규모의 왕들은 복종의 상태입니다. 섬기는 상태였는데 반역을 하게 된 거죠. 왜 반역을 했는지 어떤 반역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5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바다에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언어 유희처럼 써져 있는데 이 언어들을 우리가 잘 추적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서 거의 동일한 이제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종속된 존재였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서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들을 치고 세일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지도를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북쪽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침공해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의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족까지 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해서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거대한 세력으로 지금 연합되어져 있는 이 거대한 국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을 때 이 왕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 5 왕은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이 4 왕을 맞서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5 왕과 4 왕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수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이 역청수렁에 아마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의 군인들이 이 수렁에 빠져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잃게 되고 패배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쳐들어온 4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들을 빼앗아가요. 이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 재산까지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서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붙이고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고 아넬과 형제 사이여서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과의 동맹 관계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이 네 왕은 동맹을 맺어서 이 동맹을 통해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맹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만 가지고 단까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권을 위한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 사병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아가게 돼요.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고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게 됩니다.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밤에 이루어진 야간 군사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군사들이 318명만 동원됐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뭐 숫자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인다거나 뭐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뭐 여러 가지의 이 전략과 전술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뭐 이런 걸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유사한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전쟁이 과연 아브라함이 잘 나와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가지고 행동한 아주 뛰어난 업적의 방점이 찍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빌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겠다 약속하신 이 이야기가 성취되는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고 이 국제적인 이 엄청난 세계의 질서의 변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왕의 벌판이라고 표현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이 장소 자체가 보여주는 왕들의 만남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왕들의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왕들 중에서 누가 참된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 동맹을 맺은 왕들도 등장을 했었고 아브라함도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섬기고 반역하는 그런 왕들도 있고 지배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왕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왕들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샬롬,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 될 거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은 의롭다, 제데크, 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멜기세덱에게 붙은 별명이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여기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제 강조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11조를 바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인용하면서 11조에 대한 강조가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찬양과 경배와 나눔으로 위로로 또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다른 왕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전쟁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은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건을 그대가 가지다. 엄청난 양의 이제 물건들을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상상이 되는데 그걸 그대가 가지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돔 왕은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쟁의 목적 자체가 재물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의 전쟁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부를 위해서예요. 재산을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것에 가장 리스크는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게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쟁은 부를 위한 전쟁이거나 아니면은 명예를 위한 전쟁이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서 소돔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공로에 대해서 소돔 왕이 그 공로를 지금 차지하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속적인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대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 부를 나 아니면은 명예나 지금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의 장군이 되어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주목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만 여기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만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이야기의 강조점을 우리가 찾자면 지금 이 전쟁이 이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정의를 위해서 싸움의 결과를 결국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그것을 위한 예물로서 11조가 등장한다는 것과 그 싸움을 탁월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오늘 본문이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포커싱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어떤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례를 되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300명의 용사가 잘 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수의 군사력 그리고 그런 파괴력을 가진 이 지역의 왕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성과가 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방식은 소돔 왕처럼 기브 앤 테이크, 무언가를 주면 받는 방식의 이런 조건 거래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히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